우리가 어린이 주일은 사실은 아이들을 잘 이렇게 돌봐야 되겠다는 마음과 함께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늘 여전히 어린아이라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어린아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니까요, 그 어린아이를 높여 부르는 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린이는 누구나 외모하고 관계없이 자기 자식이 아니어도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지역을 미전도 그룹, 미전도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1040 윈도우라고 해서 10-40 창에 유럽을 빼고 아시아, 아프리카, 북위 10도에서 40도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주로 전 세계의 3분의 2의 인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로 그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이 또 교회가 이 1040 윈도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놀라운 거는 기독교가 이미 많이 전해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역 도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있던 태국에도 산간 지역에 가면 오히려 기독교 신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산간 지역에도 20%, 30%, 어느 지역은 100% 기독교인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로 내려올수록 생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 관심을 갖다가 보니까 또 하나 발견한 것이 있는데, 우리 연령대 중에서 가장 젊은 세대, 어린 세대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시면 우리 교회 안에 어른들은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 자녀들, 청소년들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르게 표현하기를 4살부터 14살 이 사이를 414 윈도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살부터 14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야말로 복음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이 전달되지 못했던 미전도 그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지 못하게 되는 원인은 그들이 오지에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있어서가 아니고 잘못된 부모들의 무관심, 불신앙, 부모들의 잘못된 가치 기준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학교에 편중된 교육으로 인한 요인도 있습니다. 임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아이들의 미래의 아름다운 가정,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한 거룩한 준비로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거룩하게 관리하는 것을 가르친다면 더 좋을 텐데, 동성연애 하는 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것을 위하여 가르치기 전에 그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정상적인 가정생활인지를 가르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화 맘마니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재밌게 보았습니다. 아주 코미디였고요. 또 이것은 뮤직으로, 영화로, 음악으로도 이렇게 나온 그런 연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어느 여인이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세 남자를 만나다가 관계를 갖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가졌는데 누구 아이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고민하고 그러나 뱃속에 있는 아이를 키웁니다. 그러면서 일기장에 일기를 씁니다. 내가 참 이 아이를 갖기는 가졌는데 도대체 누구 아이인지 알 수가 없다.
근데 그 사람을 요 사람도 만났고 저 사람도 만났고 그 사람도 만났는데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겠다라는 걸 일기장에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이가 커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그 일기장, 엄마의 일기장을 보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빠가 없는 줄 알았더니 세 사람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결혼 전에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이제 결혼식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저한테 오셔서 이 결혼 축하를 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빠라는 사람은 내가 아빠라고 생각하고 이 딸의 손을 붙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런 과정에서 누가 진짜 아빠냐라는 것을 찾아가는 그런 좀 재미있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이 세 사람의 아빠가 있는, 동시에 세 사람과 연애를 했던 이 부도덕한 엄마를 얼마나 예쁘게 묘사를 하고 얼마나 재미있게 묘사를 했는지, 그거에 대한 죄의식,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 전혀 없고 누가 아빠지? 누가 아빠지? 여기에 빠져들게 이렇게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이런 코미디로 인해서 정상적인 결혼관에 혼란을 주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와 학교와 나라를 통해서 보호받아야 될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폭력의 대상이 되고 성폭력 또는 성추행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7년도에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34,000명이었습니다. 5년 동안 3배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 사망자는 2013년에 17명, 2014년에 14명, 2015년에 16명, 2016년에 36명, 2017년에는 30명, 그래서 5년간에 113명. 오늘 2019년도에는 어떠합니까?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몇 달 되지 않았는데 벌써 여러 명이 어린아이가 부모에 의해서 죽어갔습니다. 아동학대 21,524명 중에 부모가 직접 아이들을 학대한 경우는 77.2%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오늘 보았던 말씀은 솔로몬은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급인 이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을 잘 양육하고 청지기적인 정신으로 그들을 돌보게 될 때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상급인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는 늘 나의 집을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내 가정을 위하여, 내 가정을 지키려고 힘써 잠 안 자고 지키면서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희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 가정이 행복해지고 내 가정이 든든히 설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지혜자인 솔로몬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다 헛하다, 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보는 가정, 우리의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과 사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들이 자기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모아보니까 힘이 좋아요. 그래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벨탑이라는 걸 쌓습니다. 그리고 11장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자기들의 높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데까지 한번 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이 너희는 번성하라, 너희는 많은 자손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져라 그랬는데 그것을 거절하기 위해서, 거부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모든 집이나 나라는 망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보아도 많은 군주들이 또 왕들이 이렇게 왕을 이게 자기 집을 높이 쌓고 안전하기 위해서 성을 높이 쌓고 만리장성을 쌓고 그리고 성을 쌓고 또 거기에 땅을 파가지고 물을 넣어서 다른 사람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세우면 세울수록 오히려 안에서 자기를 배반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하여 그 나라가 끝나버리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부강한 나라였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가정을, 자기의 나라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시편을 기록했고 잠언을 기록했고 전도서를 기록했고 아가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의 가정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민 1세대들 정말 목숨을 걸고 정말 많은 것을 희생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자기의 사업을 일으켰던 이 이민 1세대들, 또 큰 기업을 일으켰다고 말하는 우리나라의 많은 그 기업의 그 원래 시작했던 분들을 보면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을 통하여 수고를 통하여 자기의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넘겨주기 위해서 그들은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가서 보니까 경제가 조금 회복이 되어서 자기의 문제가 회복이 되어서 아이들을 돌아보니까 이미 아이들은 훌쩍 커버렸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언어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자기는 자기대로 따라가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업은 모든 기업의 자녀들을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세요. 삼성의 자녀들, 현대의 자녀들 다 한번 보세요.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한 대로 하나님이 내 집을 세우시고 내 가정을 지키지 않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비록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로 일하고 돈을 벌어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성공이나 행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만 바로 행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돕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입니까? 나의 진정한 도움은 온 우주를 만드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서 온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며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의 해가 우리를 해할 수 없고 밤의 달도 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복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준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상급인 자녀는 성도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결혼과 또 자녀의 출산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상급입니다. 자녀는 부부 관계 속에서 우연히 생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계획을 가지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라는 말씀은,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선물로 물려주신 땅과 삶의 터전을 말할 때 기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인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은 여기에 그 sons are heritage라고 말했습니다. heritage from the God,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유산이요 재산이다, 상속 재산이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번성한 가문이라도 자손이 없으면 그 재산과 유산은 물려받을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자식 농사가 다른 건 몰라도 자식 농사 하나는 참 잘 지었네 라고 칭찬하지 않나요? 자식 농사가 가장 중요하다. 자식 농사가 곧 최고의 노후 대비이다. 요즘은 많이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이 자손들이 많이 있는 사람은 노년에도 외롭지 않습니다. 부모는 주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자녀를 청지기 정신으로 잘 양육하고 돌볼 때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고 마지막 날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귀한 상급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어느 개구쟁이가 사탕을 너무 먹어서 이 부모가 어떻게 하면 얘를 좀 사탕을 띄게 할까, 밤에도 먹고 낮에도 먹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존경하는 그 인도의 간디 선생님한테 이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선생님, 이 우리 아이가 너무 사탕을 좋아해가지고 큰일이에요. 사탕 좀 못 먹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간디 선생님이 가만히 쳐다보더니 보름 후에 오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그냥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보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간디 선생님이 말했어요. 얘야, 사탕은요 몸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탕을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아이가 간디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네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아이가 나가고 난 다음에 선생님, 보름 전에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지금에 와서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간디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사실은요 저도 그때는 사탕을 먹고 있었습니다. 사탕을 끊고 난 다음에 가르친 겁니다. 이게 교육입니다. 우리가 일본 속담에 보면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 부모의 등을 배우고. 우리 설교자는 강단에서 설교한 설교가 효과가 있으려면 강단 밑에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을 잘해야 된다.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모델이고 삶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의 현 주소는 틀림없이 부모의 과거입니다. 오늘 부모의 현 주소는 자녀들의 미래입니다. 부모가 바라는 대로 아이가 자라지 못했다고 원통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부모 탓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가르쳤고 내가 그렇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가진 아이 뒤에는 틀림없이 문제의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꾸기 전에 부모가 먼저 바꾸어줘야 되고, 아이의 말씨를 바꾸기 전에 부모의 말씨가 먼저 바꾸어져야 합니다. 얼음은요, 오래 얼릴수록 깡깡하게 굳어져서 깨뜨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회개를 미루면 죄는 더 강해지고 마음은 더 완악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청 성능 좋은 냉장고가 되어버린 내 영혼을 어찌 녹일 수 있으랴. 주여, 어려서부터 주여 내 영혼을 녹여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변화되고 녹이지 아니하면 그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늘 자녀들의 비전과 장래를 위해 무릎에 앉혀놓고 기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의 자녀를 지켜달라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잘못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새벽 기도 나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일 많이 기도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나는 비록 이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잘못되지 않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 구역 식구들, 멘토링하는 여러분의 제자들, 이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나의 미래의 상급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상급인 자녀로 인해 승리를 얻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27편 4절로 5절에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은 젊은 자의 자녀는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고 화살을 가지고 싸우려 가는 사람이 화살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잔뜩 갖고 가지요. 예비로 따로 또 넣어 갖고 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 화살을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아이를 하나만 낳는 거예요? 왜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저는 아이를 둘 낳는데 둘 낳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그 박정희 대통령한테 속은 사람이에요. 저도 속아가지고 둘만 낳아도 우리나라가 넘친다고 하니까 둘만 낳지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은 많이 낳아야 되는데 이렇게 셋 이상 낳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존경을 받아야 돼요. 예전에는 우리 아이 둘 데리고 택시 잡으려면 택시가 안 쓰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 옛날에는 합승을 해야 되니까 2명 있는 사람만 세우지 4명 탄 사람 4명이 서 있으면 지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도 겨울에 막 추운데 애들 데리고 택시를 못 잡으니까 나머지 2명은 숨겨놓고 둘만 서서 택시 잡았다니까. 근데 요즘 생각하니까 너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많은 자녀가 있는 사람은 노년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그런 자녀들이 있는 사람, 자랑스러운 노년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문 앞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판도 있고 장도 세워지고 또 군대의 열병식도 있고 개선장군도 있었습니다. 이때 이 성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한 사람들은 남은 인생이 노년이 하나님 앞에 평강평화롭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많으면 물질적으로 많은 희생을 하였다 하지만 노년에 들면 많은 자녀가 있으면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더 여유로울 수 있고, 많은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를 바로 양육하였다면, 믿음으로 양육하였다면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이제 유언을 하려고 우리 자손들을 돌아보니까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세상적으로는 높은 지위가 있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는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했다고 말할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쩌면 성공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세군을 만들었던 윌리엄 부스의 아내인 캐서린 부스는 8명의 자녀를 가졌습니다. 이 윌리엄 부스는 너무 힘든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남편을 도와서 구세군을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을 했고요. 그리고 그의 자녀 8명이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서 다 구세군이 되어서 목회자가 되는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8명 전체를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키울 수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교육 비결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언제나 악마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습관을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악마가 사단의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악한 자들이 잘못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배우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경건한 가정에서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듣고 자란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고 서머나교회에서 감독으로 순교자였던 폴리갑은 9살 때 하나님을 믿었고, 유명한 신학자 매트헬리는 11살에,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처는 12살에 영적인 지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의 훌륭한 사람들 중에 85% 이상이 20살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어리다고 생각할 때,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그를 안고 그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얘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어머니 하면 기도하는 분이 생각납니까? 아니면 한치도 양보함이 없이 아빠하고 싸우던 엄마가 기억납니까? 어떤 사람이 훌륭한 어머니냐 하는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37세의 가정주부로서 1956년도에 우연찮게 어떤 잡지의 칼럼을 이렇게 연재를 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이름이 에비게일 반 뷰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름이 아비가일이라고 자기 이름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윗의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생각해서 아비가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많은 사람에게 상담을 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칼럼은 1400개의 신문에 실렸고 1억 1천만의 독자의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렸을 때 보면 그의 부모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들어 그의 집에 와서 상담을 하고 조언을 구했고요. 나중에 아비가일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는 이가 되었습니다. 그가 한창 상담을 잘할 때는 한 주에 9,000통의 편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상담하는 사람들은 10대의 미혼모,
이혼을 앞두고 있는 남편들, 아내들, 독신 여성, 알코올 중독자, 동성연애자, 그리고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조언은 부모의 기도가 비록 잘못되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의 그 사랑을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고, 어려서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은 그 사랑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돌이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금했던 그들을 보면서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비게일 벤 뷰겐의 이 기도문이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문, 굉장히 유명한 기도문인데요. 한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분은 우리 사무실에 프린트를 해놨으니까 가서 찾아가서 집에다 붙여놓고 어린아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 저로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자녀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듣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질문에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을 가로막거나 꾸짖지 말게 하시고 그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실수를 할 때에도 비웃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 자신의 만족이나 권위를 내세우려고 그들을 나무라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저희 말과 행동을 통하여 정직함이 옳음을 알려줄 수 있게 주옵소서. 제가 기분에 언짢을 때에 저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린이라는 것과 그들이 어른과 같이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회를 허락할 수 있도록 저에게 참을성을 주시고 그들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정직하고 바르며 친절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존경받고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부요함, 하나님이 없는 높은 직책, 아무 의미가 없고 그것은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고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가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전도서에 자기의 인생을 요약할 때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다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물질이 무슨 필요가 있고 죽음 앞에서 무슨 높은 직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조금은 사회적으로 뒤떨어지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믿음의 자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된다면 우리는 노년에 자녀들이 자랑스럽고 또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명예로운 노년을 보내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상급이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집과 자녀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평안히 염려하지 않는 단잠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줄 알아서
청지기적인 정신으로 그들을 치우고 그들을 돌보고 태안에 있는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인 줄 알아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